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51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죽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은 영원의 삶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르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여매의 벳 여시모드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느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롯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모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돌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부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아멘.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점령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한번 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책에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또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책만이 아니라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념하는 책, 기념책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록해낸 그런 책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다 보여주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록하고 또 기록되고 또 기록된 것을 읽어보았는데요.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참
이름 독특하고 특이하다. 그래서 저도 몇 사람 이름을 잘못 불러줬네요. 그렇지만 이름만 특이하고 독특한 것으로 오늘의 읽기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것을 기록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하나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한 이름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한 땅 그리고 왕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나의 관점. 이건 사람이 정복하고 점령한 거겠죠. 그러면 주인이 모세와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내가 정복했다. 사람이 정복했다. 와, 사람 대단하다. 위대하다. 설교를 하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모세 찬양, 여호수아 찬양, 바울 찬양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두 번째 관점을 씁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너머에 누가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모세, 여호수아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모든 역사는 영적인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역사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름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함께 했지만 우리가 함께 한 것, 우리가 한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록지로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읽은 다음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로 이제 락가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분배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락가우를 통해서 접목하고 취한 그들의 이야기들을 좀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동편 쪽에 점령했던 두 나라와 그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람은 시온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요단 저편해 돋는 쪽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단 동쪽을 말합니다. 그림을 제가 좀 나눠 드렸는데 아르논은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김승현 목사님께서 우리 권사님께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이제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곳이 진하게 보면 미쇼르 밑에 있는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길에서 시온을 만나고 또 바산하고 옥을 만나는데 길을 내어주지 않는데 에돔은 기업이 원래 정해져 있는 곳이고 형제니까 그냥 우회해서 왔는데 시온과 아모리 왕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이고 또 바산한 옥은 다 물리치고 또 죽이고 그 땅을 르벤과 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에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동쪽 아라바를 차지하고 아라바는 사해를 중심으로 한 사막, 평원, 평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땅들인데 그쪽에 있는 곳이고 여기 헤르몬산이라고 말하는 곳은
헐몬산의 이 산줄기를 쭉 따라 내려와서 동쪽 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쳐 죽인 왕들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2절에 시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 왕, 시온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모리 족속의 왕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 그 땅에 죄가 아직 관영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표현했던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아모리입니다. 아론은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길앗 절반 암몬 자손의 땅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위쪽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시온을 물리침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제 나누어서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곳을 사용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가. 그리고 우리 2절 지나서 3절에 보면 아라바가 또 나오는데 아라바도 역시 사해 옆쪽을 아라바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 긴네롯 바닷가, 긴네롯 바다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긴네롯 바다까지라고 하면 갈릴리 바다까지가 여기 시온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긴네롯 바다 옆이 옥인데 옥과 경계를 두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해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슭까지이며 비스가산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조망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은 옥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바산 좀 더 북쪽이죠. 보시면 바산 밑에 이 옥이라고 하는 이의 고향으로 알려진 아스다롯이 있고 에드레아가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강 옆에 이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산이라는 땅도 아르목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오는 지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르목강 옆에 나라를 세웁니다. 여기 르바라고 하는 이름이 크다,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은 크고 강한 그런 족속의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가 다스리던 땅 역시 헤르몬산 저 꼭대기에 있는 헤르몬산, 지금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헤르몬산으로부터 동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살르가, 바산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다스립니다. 여기는 역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할당된 땅인데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 길르앗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6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될 말씀 여호와의 종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쳐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절부터 이 마지막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으로 와서 점령한 나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년 정도의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갈렙의 나이를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대략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의 이편으로 와서 한 왕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를 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분을 짓고 이 구분을 짓는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제비를 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그들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 때 이 구분에 따라 구분을 짓고 땅을 나누게 될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과 무엇이 살아 있어야 되냐면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구분에 따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취하고 취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이 8절에 보면 산지라도 평지라도 또 아라바 같은 사해에 경계되는 이 사해로부터 비롯된 평지의 땅이든 경사지든 이것은 이제 뭐 주로 골짜기로 번역이 되는데 경사지든 광야이든 네겝 족속이든 네겝 족속이 아닙니다. 네겝부 사막 땅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분하고 소유로 주었을 때 그것이 어떤 땅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소유로 하나님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 외모가 또는 저의 키가 또는 저의 재산이 또는 제가 기업으로 얻게 된 자녀들이 또는 저의 교회가 또 나의 일터가 내가 해내는 어떤 능력의 그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를 따라 너 그곳에서 너의 삶을 살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 명을 따라 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프리스, 히비 또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왕들의 이름들입니다. 이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하나 부르면서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곳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왕들 하나하나 점령해 나갈 때마다 여리고를 건너 베델 곁에 아이를 넘어서고 예루살렘과 헤브론 또 야르뭇, 라기스 등등의 일들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는 어떤 일, 하나는 어떤 일. 올해를 돌아보면서 1월에는 어떤 일, 2월에는 어떤 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표현을 쓰죠. 여기서 하나는 네,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두가 다 하나처럼 여기며 그들은 이 일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이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또 하나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이 넘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또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거는 내가 했어. 이 왕은 내가 처리한 거야. 나만의 방식으로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이건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땅을 밟지 않는다면,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다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면서 이 모든 땅들을 밟아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고 나는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저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따라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오늘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늦게 좀 글을 올렸지만 오늘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옥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뇌경색이 와서 어제 응급실 통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또 피드백을 계속해서 또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겠지만, 준옥 장로님의 93년이 되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친히 아빠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외로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장로님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료가 잘 되기를, 약을 통해서 오면 약이 잘 받기를, 뇌로 잘 들어가서 경색되어져 있는 그 모든 혈관들이 뚫리고 풀리고 또 부드러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의 환경이 너무나 낯설 겁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장로님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겨야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큰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 OFP 선데이 때 2명의 친구가 왔습니다. 김신우라고 하는 친구와 남궁솔이라고 하는 친구 둘이 왔습니다. 둘 다 5학년이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들, 특별히 수험생들 이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우리 선교사들이 위해 기도할 텐데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신실하게 그 약속 그대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셔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랄 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을 믿고 알고 또 삶 가운데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로 오늘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